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행자가 그랜드 캐년 그 절벽에 가장자리로 다가가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겁에 질려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날 좀 구해줘요. 이 말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따뜻하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 살려달라고, 그래, 구해주긴 하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저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 나갈 뿐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 시간도 가질 뿐만 아니라 헌금도 몇 불씩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네가 정말로 날 믿느냐? 제가 얼마나 당신을 믿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제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그렇지만 주님, 정말 날 믿는다고 하면은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말이다. 그때 한참 동안이나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대요. 웃으라고 하는 말 같아도 우리의 신앙을 꼬집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지요.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사실로 확신하다,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다. 그 말 참 좋죠? 마음으로 의지하다,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아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 아만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진실하다, 참되다, 신실하다, 확고하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영적인 세계요, 신앙의 세계는 다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믿음. 나는 이 시간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부족합니다. 믿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 믿음 없는 거 아시죠? 오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설교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어떤 초기의 신학자 중에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하고 닮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피조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 실존의 특수한 면으로, 동물과 다른 아주 특수한 면으로 인간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말을 들을 수 있는 너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나가 되는 것이다. 그의 교의학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깨달음과 알므로,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바로 그 믿음과 깨달음, 알문 하나가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진다. 성경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면서 알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믿음으로 아는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알고 믿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도 요한은 믿음과 알물 함께 말씀합니다. 알고 믿었다.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선포했는데 사도 요한만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바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체험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고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그럴 거야 하고서 정의하지 말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의 지식이 돼야 되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전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믿음과 알미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 같은 명령어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말씀합니다. 5절로 6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성경을 여러 번 읽어나가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섬뜩섬뜩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이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면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냥 건성건성 읽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가슴이 섬찟섬찟해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읽어야 하잖아요. 이 본문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섬뜩섬뜩해지고 마음이 쫄이고 그렇게 되죠. 가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험하고 확증을 해봐야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야 돼요.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깊은 내용을 알게 됩니다. 믿음에 있다.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곧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알지 못하느냐, 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강한 말이에요. 에피키노스테케테라고 하는데 인정하다, 이해하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성도들의 의무를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하는 말씀은, 이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격을 상실하다, 실패하다,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앞에 문장을 수식하는 것인지 뒤에 문장을 수식하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잘 봐요. 여기 좀 잘 봐. 여기 잘 봐요. 제 설교 들을 날 많지 않았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하잖아요.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 카리스 주석에서 여러 석학들의 성경 번역한 내용을,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것을 다 잘 분석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시험해보고 검증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말, 원색적인 말보다는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낙제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말씀하는 본래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 버리운 자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그 따위를 믿어가지고서 예수님이 계시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책망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제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좀 걸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것만 남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일, 그 추구하는 일은 다 신기루와 같고 헛된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신앙이 되어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으로 연구러 가야 하잖아요. 가을 햇볕에 곡식이 아주 알차게 연구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더할수록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때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알차게 연구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쭉정이 호를 날아다니는 쭉정이가 되어지면 그냥 불에 던져지고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호를 춤추고 날아다니는 신앙은요, 까불어 보면 알아요. 이 키를 가지고 쳐보면은 쭉정이는요 몇 분만 쳐보면 바깥으로 훌쩍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알곡은 안으로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런 알곡 신앙이 돼야죠. 척수인돌 목사님의 글을 읽어가다 보니까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물 한 모금을 찾던 한 남자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막에 들어서면서 길을 헤매고 방황하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습니다. 태양은 그냥 장렬하고 그저 견딜 수 없는 그 따가움 속에서 물이 없습니다. 가도 사막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갑니다.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졌는데 그런 사막에서 아주 오래된 오두막집을 발견을 합니다. 쓰러져 버릴 듯 창도 없고 지붕도 없이 비바람에 시달린 오래된 오두막입니다. 그 집 이곳저곳을 둘러 살펴보다가 사막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생긴 조그만한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둘러보니까 오두막에서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 물을 끌어올리던 펌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 한 모금을 찾던 이 남자는 비틀거리면서 낡고 녹슨 펌프로 다가갔습니다. 펌프의 손잡이를 잡아서 펌프질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실망한 채 그는 비틀거리면서 오두막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먼지에 쌓이고 모래에 쌓여 있는 주전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주전자가 묵직한 거예요. 주전자 보니까 흔들리는 것이 물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자에 있는 그 먼지와 그 모래를 닦아내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 주전자에 담긴 물을 모두 사용하여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출신 떠나기 전에 다시 이 주전자를 반드시 채워 놓을 것,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자,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우선 이 물을 마시고서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물 전부를 녹슨 펌프에다가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해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전자에 적힌 글을 무시하고 말 겁니까? 언제 적어놓았는지도 모르는 이 글 하나에 목숨을 걸고 모든 물을 쏟아 부어야 할 겁니까? 여러분이 사막에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는 마지못해서 주전자의 물을 펌프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고서 재빠르게 펌프의 손잡이를 잡고서 펌프질을 했습니다. 물이 다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끽끽거리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펌프질을 했습니다. 근데 펌프질하는 동안에 그렇게 비어있는 펌프처럼 그냥 힘이 없었던 펌프가 힘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따라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펌프질을 해봤습니까? 지금 펌프질 안 해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손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빈 펌프만 왔다 갔다 하는데 순간 뭔가 따라 붙기 시작하는 그 묵직한 그 힘이 오면서 물 한 방울이 채워집니다. 아주 조그만 물줄기 같은 것이 따라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물이 콸콸콸콸 솟아서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전자를 깨끗이 닦아가지고서 주전자에다가 물을 붓고 자기 가지고 있었던 짐들에다가 물통에다가 다 물을 받아넣고 그러고서 그 물을 시컷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시컷 마시고서 정신이 버떡 들어가지고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깨끗하게 정확하게 담아가지고 담아놓고서 다시 그가 거기다가 이런 글을 써붙였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다 펌프에 쏟아 부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써놓고 길을 떠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안에 좌정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다 모셔놓고서 나는 구원 받았으려니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인이 진정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나는 하인이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님이 돌아보죠. 예수님하고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부르셔야 돼요. 주님하고 자꾸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잠자리에서도 부르고 자꾸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고 정확한 말씀도 드리지도 않았고 적당히 몇 마디 하는 것 같더니 일어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일어난 겁니까? 간다고 하는 말도 없이 그냥 턱 일어나 버리고 말아요.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으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건성 기도하고 그냥 적당히 몇 마디 그냥 있는 말 하다가 끝나고 그러다가 밑도 끝도 없이 얘기도 없이 그냥 턱 일어나 버리고 나가고 아버지 오고 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얘기 좀 하겠다고 들어온 자식이 그냥 건성건성 얘기하더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 몇 마디 들어놓더니 그 다음에 가서는 그냥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인사도 없이 그냥 툭 나가버리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못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와서 기도하면 조목조목 써가지고 와요. 아니면 물론 몇 가지 대여섯 가지라도 써가지고 와요. 써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두 번째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래야 기도가 되죠. 그래야 기도가 되지. 또박또박 말씀드리세요. 또박또박 말씀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자, 좀 넘어가 보세요. 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 무리의 일꾼들이 이 철도 터널을
파고 있습니다. 터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긴 터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오면서 그런 바람에 이 터널 입구가 무너지면서 터널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갇히고 말았어요. 그 깊은 터널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사고가 났다. 비상이 막 울려지면서 모든 인부들이 다 동료들이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그 철도 터널 입구를 다 파내고 위에서 또 무너져 내리면 그것을 방비하면서 또 파내고 열심히 몇 시간을 파내가지고서 안으다가 뚫고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우리 동료들이 우리를 구출해주고 구출하러 들어올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헝클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힘으로는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져주신다. 믿고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는 주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떤 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앉아있어요. 그럼 모세도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사람 아니에요. 나는 누가 목욕탕에 뜨거운 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들어가.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으면 나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믿음 생활 잘했으면은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도 그만큼 힘쓰고 했으면은 거기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이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지만은 믿고 알게 되어지고 알고 또 믿게 되어지고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